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할 때 믿음에는 지정의 세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적인 요소와 감정적인 요소와 의지적인 요소, 세 가지가 다 함께 포함되어야 그게 참되게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지적으로라고 하는 말은 내가 내 머리로, 내 지성으로 복음의 내용을 듣고 그게 충분히 내가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하는 것이 지적인 요소입니다. 그것이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내 마음에 찔림이 되거나 감격으로 와 닿는 게 정적인, 이모셔널한 요소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내가 그러한 지적과 정적인 것에 finally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을 해서 받아들이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셋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믿겠다라고, 주님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세이브, 내 삶의 구세주와 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 잘 모르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알 겁니다. 백낙준 박사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1895년에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처음 선교의 불을 막 시작할 때에 태어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90년을 사시다가 1985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연세대학교 도서관에 가면 백낙준 박사의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문교부 장관까지 지내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아버지는 백사경 씨라는 분은 원래 시각장애인이었다고 합니다. 눈이 안 보이는 소경이었답니다. 그래서 소경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 초창기 그 당시에 잡은 점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점장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용한 점쟁이로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와서 점을 보는 바람에 많은 재산을 모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전도자가 이 백 씨에게 예수님을 전했다고 합니다. 당신 죽은 후에 영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신 자녀들이 이렇게 거짓말로 속여서 점을 치고 그것으로 돈을 버는 것 가지고 살아간다고 칩시다. 그러다 그 아들들이 지옥 가면은 어떡하겠습니까?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짤막한 말과 함께 전도지 한 장을 던져주고 갔다고 합니다. 전도지를 소경인데 어떻게 읽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한 말이 이분의 마음에 계속 쟁쟁쟁쟁 머리에 울리고 마음에 이 찔림을 자꾸만 주어서 잠을 며칠 동안 못 자면서 병이 생겼다고 합니다. 병들어서 눕게 되었는데 그때 병상에서 자기 아내에게 그 전도자가 전해준 전도지를 다시 한번 자기에게 읽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전도지를 자기 아내가 읽어주다가 그 읽어주는 전도지의 내용을 듣고 설랑은에 이 사람이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자기 죄를 자복하기 시작을 하고 회개하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믿고 설랑은에 당장 점치는 일을 포기하고 문을 닫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준 많은 재산 가운데 교회를 짓는 데에 바치고 그리고 점집 문을 아직 닫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부터 생계가 좀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문을 들은 선교사님 한 분이, 미국 선교사님 한 분이 이분을 데려다가 자기가 개척한 교회의 사찰, 관리 맡고 교회를 봉사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백낙준, 그 아들에게 선교사님이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을 하고 거기서 자란 백낙준 씨가 중국에도 유학을 갔고 미국에도 유학을 가서 기독교
신자 박사로, 교수로서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을 지냈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비록 눈이 안 보이는 아버지였지만 전도자의 말과 전도자의 글을 듣고는 그가 마음속으로 회개하고 결단 내린 결과 그 집안에 그런 위대한 인물이 탄생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구약 성경 66권을 믿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도 의심하지 말고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에베소서 1장에 의하면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고 앞으로도 복을 받을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비천했던 마리아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쓰임을 받았던 것이고 믿음의 눈으로 영혼의 시간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비록 처녀가 임신했다라고 하는 수치가 있고 모욕이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잘 이겨나갔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앞에 도저히 내가 풀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여러분 앞에 딱 놓여 있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정말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내 앞에 놓여진 이 문제를 영원의 관점에서, 영어로 얘기하면 with eternal perspective, 영원한 관점에서 지금 내게 닥쳐진 내가 풀 수 없는 이 문제를 바라보고 좋던 싫던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내가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런 모든 것 다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제발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어떤 문제도 여러분이 알고 믿고 있는 신구약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성품을 좀 묵상하면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항상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영어권 아이들은 God is good 하면 항상 all the time이라고 따라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 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시기에 늘 준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지를 못해서 그렇지. 주시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내 앞에 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면은 내 마음이 아파도 그거 받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저와 여러분이 마리아처럼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찬양 시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있느냐? 어두운 길로 행하느냐? 우리 주 예수를 바라봄으로 밝은 빛 찾아오리.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 은혜의 광채, 영광의 광채에 세상 근심이 사라지네. 저 죽음을 이기신 예수 우리들도 따릅니다. 죄의 권세를 물리치려고 주님을 따릅니다.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을 보라.